우리 옆에 있는 랩넌트라고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은 프랑스와 유럽 살릴 랩넌트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같이 랩넌트들과 함께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왜 이단이라고 합니까? 우리는 오직 유일성의 복음을 전하는 단체인데 또 교회인데 왜 사람들이 우리 보고 이단이라고 하느냐? 다락방 우리 복음 증거하는 우리 단체에서는 오직 유일성의 복음을 강조를 하죠. 그래서 이 복음 가지고 있는 랩넌트들이 확신을 가지고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은 실은 이 확신 없습니다. 확신 없이 현장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막상 세상에 나가면은 이제 혼란이 와요. 특히 있잖아요. 나는 잘 안 되는데 지식인들을 만나게 되거든. 특히 복음 없는 교수님들, 아주 똑똑한 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교수님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이제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지식. 그래서 보통 세상 지식이 먼저 들어간 교수들이 예수 믿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이제 진짜 소수로 복음을 가진 교수님들이 지금 있는 것이지 세상 지식이 먼저 들어가 버리면은 그 지식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자기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과 전문성을 가지고 기독교를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걸 이제 진짜 이 생명의 역사 영적인 부분들을 모르니까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똑똑한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요. 이 지식 가지고 있는 지식인 교수님들이 영적인 문제가 오면은 감당을 못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실제 영적인 문제가 오면 막 무너지는 거죠. 똑똑한데 교수인데 많이 배웠는데 자기 자녀들은 쉽게 말하면 뭐 이상한 자폐아가 태어나고 뭐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있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세상 지식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근데 똑똑한 것 같은데 이 영적인 부분들을 모르니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있잖아요. 복음 가지고 삶이 되는 자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삶의 규모를 이렇게 갖추게 되면은 굉장히 좋잖아요. 규모 있는 삶이 좋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교회 안에 영적인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진짜 복음 가지고 진짜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은 복음 안에서 나오는 삶이 안 되면은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10년 20년 복음 들었는데 삶이 왜 저래? 왜 영적인 문제가 저렇게 심각해?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규모가 잘 갖추어진 사람들이 실은 복음 깨닫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교회는 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복음 깨닫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는 또 규모가 안 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 영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와서 무너졌다가 이제 복음은 받았는데 규모가 이게 빨리 안 되잖아요. 이게 뭐 가정 가문에서 내려오는 무너진 삶이라면은 이게 뭐 하루아침에 바꿔지겠습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복음 들으면 좋은데 규모가 안 되니까 실제로 막상 밖에 나가서 규모 있는 사람들 만나고 실질적으로 이미 삶이나 규모나 지식이나 갖추어진 사람들 만나면은 번번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나오는 이 축복들을 지식도 복음 안에서 나와야 되고 삶도 복음 안에서 나와야 되고 규모도 복음 안에서 나와져야 됩니다. 그걸 랩넌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렘넌트 때에 진짜 이 축복들을 잘 이렇게 갖추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복음 빼버리고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지식,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들, 세상에서 이미 규모나 뭐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딱 만나버리면요, 복음 딱 빼버리고 이게 이제 먼저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결국은 영적인 문제를 이길 수가 없거든. 그래서 진짜 성공한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미국의 큰 기업에 쉽게 말하면 창시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아니까 이 UAG 단체나 명상운동이나 이런 데 자꾸 빠지는 거예요. 왜냐? 이 돈, 실력, 그다음에 뭐 이거 경제, 뭐 이런 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이 인간이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런 거 다 가지고 있는데 무너지거든요. 영적인 문제 때문에 무너지고 있잖아요. 인간이 행복이 없고 허무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나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 안에서 모든 것들을 보는 눈들이 자꾸 열려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이기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내가 규모가 안 돼 있는데 쉽게 말하면은 규모 있는 집에 시집을 갔다. 이러면은 그래도 좀 괜찮아요. 왜? 그 집안 자체가 규모가 있는 집이니까 내가 좀 모자라도 좀 괜찮은데 뭐 약간 그런 건 있겠지만, 근데요, 규모 있는 집안에서 자라났는데 어떤 남자를 사랑하게 돼갖고 집에 들어가 보니까 규모가 없어. 이제 이러면은요 굉장히 문제가 옵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있잖아요, 이게 복음 안에서 진짜 이런 부분들을 자꾸 끌 수 있는 영적인 힘들을 갖추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 안에서 지식을 보는 눈이 빨리 열려져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 지식이나 실력 있는 사람을 만나면은 그걸 복음적으로 보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위축되든지 하여튼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는 거예요. 삶도 똑같고 규모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딱 보면서 절대로 있잖아요, 하나님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하면서 진짜 이 복음 안에서 모든 것들을 재해석하고 재적용할 수 있는 이런 비밀들을 렘넌트 때 자꾸 갖추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면은 당장 당황하게 됩니다. 막상 세상에 부딪히면은요 당황하게 됩니다. 착각하는 거죠. 또 조금 되면은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표시는 내지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낙심하게 됩니다.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렘넌트고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막 성공할 수 있다고 막 이런 자부심으로 나득 차갖고 막상 세상에 딱 들어가 보면은요 세상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힘들어요. 얼마나 문제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 있잖아요, 부모 용돈 받았으면서 대학 있을 때가요 가장 행복한 시절이에요. 그 막상 딱 현장에 들어가면요 그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만둘 수 없잖아요. 당장 먹고 사는데 문제가 와요.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까지 결혼까지 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와요. 딸린 식구도 많아지고 책임져야 되고, 그거 책임 안 지면 이제 무너지는 거죠. 이혼하고 뭐 갈라서고 싸우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는 거죠. 지금 뭐 가정들 깨어져 가지고 뭐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뭐 심지어는 막 워낙 이상한 세상이 되다 보니까 막 여자가 막 남자를 죽여버리고 뭐 남자가 여자를 죽여버리고 막 아버지가 애를 뭐 죽여버리고 몰래 없애버리고 막 별리한한 사건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요 진짜 있잖아요, 복음으로 영적 다 무장을 하고요 세상을 들어갈 준비들을 자꾸 해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쉽게 이렇게 복음을 받지 말고 복음 모든 문제 해결자 끝 뭐 이래갖고 쉽게 받지 말고 그걸 가지고 와서 내 과거 지금 일어나는 현장 문제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참 다 있잖아요. 복음적으로 보는 눈들을 진짜 붙잡고 기도하고, 어떤 부분들은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복음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준 가지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그다음에 문제, 닥치는 문제들, 어려움들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거 붙잡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오늘 유 목사님 메시지 주셨던 것처럼 계속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계속 하나님이 진짜 계획이 뭡니까?
이거 진짜 답날 때까지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 고민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서서 진짜 질문을 하면 하나님 반드시 답을 주십니다. 그런 거 없이 그냥 대충 넘어가고 당황하죠. 또 조금 되면 교만하지요. 또 낙심하지요. 이래갖고 자꾸 있잖아요. 하면은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나도 모르게 있잖아요. 기성세대처럼 싹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렘넌트들을 자꾸 렘넌트 7명들 자꾸 생각해 보라니까요. 렘넌트 7명은 여러분들이 당하는 세상에서 당하는 일보다 훨씬 큰 일들을 겪었다니까요. 자기 친형제들한테 있잖아요. 친형제. 물론 엄마는 달랐지만 친형제들한테 쉽게 말하면 인신매매를 당했잖아요. 죽이려고 했잖아요. 죽이려고. 그러다가 인신매매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는 일어나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일들에서 흔들리지 않는 힘을 우리 렘넌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단이 뭡니까? 왜 우리 복음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우리 보고 이단이라고 합니까? 그래도 우리는 복음 전하려고 하고 현장 놓고 기도하는데 택도 안 되는 사람들이 진짜 교회 다니면서 복음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보고 막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은행에서 퇴출됐습니다. 원래 이제 은행 계좌 열었던 게 세이스였는데 뭐 버레다 열라다가 또 안 돼갖고 세이스 열었는데 세이스 잘 그래 하다가 오늘 갑자기 계좌 닫으라 해갖고 있잖아요. 그래갖고 또 민장로님이 막 이래 힘써가지고 우리 교회 계좌를 말하는 겁니다. 외환은행에 계좌를 열었거든. 그래서 좀 갈등이 와갖고 외환은행에서 계좌를 닫으라 해갖고 그래갖고 지금 뭐 민장님 이제 그래 하는데 하고 이래 갖고 사업하고 열면서 교회 계좌 좀 열어달라 하니까 지금 계속해서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종교단체, 특히 종교단체는 딱 들어오면은 이 단체가 이단인지 아닌지를 알아본답니다. 어디다 알아보겠습니까? 누가 알 수 있습니까? 결국은 교회 협의회, 총회, 뭐 교단 이런 데다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 한인교회니까 한인교회 연합회에 물어봤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게 몇 번 이런 일들이 진행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행 계좌 열기가 힘들구나.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세요. 왜 우리 보고 이단이라고 합니까? 우리 이단이라고 뭐 오해도 받고 있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실제입니다. 이건 실제. 특히 있잖아요. 이 사회주의 국가인 이 쉽게 말하면 프랑스에서는 이 금융권 특히 은행권 뭐 금융에 대한 규제가 아주 철저하잖아요. 독일만 가도 안 그렇거든요. 스위스는 뭐 계좌 이런 데 자유롭거든요. 다른 나라에 그렇게 이만큼 심각하지 않거든요. 프랑스는 이만큼 심각. 그래서 지금 계좌 지금 닫힌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꽁트 닫아가지고 지금 그 돈을 어디에 옮길 데가 없습니다. 저한테 옮기려고 하니까 제 신분이 아직 해결이 안 돼갖고 변호사가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신분도 아직 비짓대인데 뭐 큰 돈이 뭐 거래가 되고 뭐 이런 게 신분 해결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결국 지금 사업하는 민장로님 계좌에다 지금 넣어놨어요. 그것도 그냥 넣으면 안 돼. 뭔가 뭔 돈이 이렇게 이만큼 들어왔으면은 쉽게 말하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거래를 하든지 뭐 그렇게 있잖아요. 그거 뭐 쓰는 거예요. 교회 계좌를 일단 여기로 옮겨놓은 거다. 뭐 이래갖고 뭐 하여튼 지금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이단이라고 합니까? 초대교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심했어요. 죽음이에요, 죽음. 뭐 은행 닫히는 게 꽁뜨 문제가 아니라니까. 집에서 잘리고 모슬렘들은요 기독교 믿으면 집에서 쫓겨나고요 심하면은 죽여요. 지금도 허다한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니까. 저 특히 한 번씩 뉴스 나오잖아요. 한 집안 뭐 몰살시키고 뭐 이런 일들이 막 나오잖아요. 왜 이단이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그럼 이단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냥 뭐 이분이 이단 아니다. 뭐 이래갖고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는지를 교회사적으로 역사적으로 복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여기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근데요. 이단이 아닌 게 있어요. 이단이 아닌 거. 쉽게 말하면 어떤 부분에 대한 해석 차이. 이런 것들은 이단이 아닙니다. 진짜 이단은 진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교권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요거는 이단 기준이 아니에요. 이 부분에서 예를 들면은 지금 뭐 침례, 세례 이런 거하고 침례교는요 자기들이 침례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다 이거거든. 근데요 침례 받는다고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침례 받는다고 구원받을 것 같으면 우린 다 구원 못 받은 거지. 침례는 진짜 물에 빠지는 거거든요. 침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를 행하는 거지. 할렐루야.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를 행하는 거예요. 아니 두 사람이 사랑하고 살면은 부부가 되는 거지. 결혼식을 해야 부부가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는 일반적으로 결혼식을 하는 이유는 따로 있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은 근데 침례를 받든 세례를 받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진짜 가짜가 아니라 진짜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나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의식이 침례고 세례거든요. 그걸 간단하게 약식으로 세례를 주고 뭐 원래 성경적으로 침례를 하는 게 나쁘다 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침례하는 파에서 세례한다고 쉽게 말하면 물에 안 빠뜨린다고 이단이라고 이건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게 해석의 차이예요. 그거는 의미지. 그 다음에 어느 거를 강조하느냐 강조점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장로교가 나오고 또 성결교 그거는 삶에 대한 강조거든요. 그 다음에 삶의 차이입니다. 이런 것들은 진리가 아니고 이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해석의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진짜 사이비가 있어요. 이거는 비슷한데 아닙니다. 왜 다이아몬드 있으면 가짜 다이아몬드 있잖아요. 워낙 잘 깎아갖고 분명히 큐빅이 그 쉽게 말하면 가짜인데 진짜처럼 전문가들도 속일 수 있는 그런 사이비. 여러분들 요거 사이비입니다. 사이비. 다 갖추고 있는데 가짜라. 내가 볼 때는 천주교 완전 사입입니다. 이단도 아닙니다. 사입입니다. 그거는 완전 변질돼 버렸습니다. 없습니다. 구원. 이제 그래도 성경은 가지고 있으니까 혹시 그 중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있으면 구원 받습니다. 근데요, 그들이 주장하는 교리대로 믿으면은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면은 이단이 뭐냐? 첫 번째요, 진리에서 이탈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구원에 대해서 틀리게 말한다. 이거는 이단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데 이거 말고 다른 걸 주장한다. 그건 전부 다 이단입니다. 그게 이단입니다. 그 다음에 교리들이요, 교회를 파괴하는 교리들이 있어요. 신천지 같은. 물론 기존 교회가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갖고 막 그 안에 들어가서 막 교회를 파괴하고 이거는 교회가 아니다 그러고 막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있잖아요. 이단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단이. 쉽게 말하면 교리에 대해서 완전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교회를 파괴하는 이단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너무 쉽게 이단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갖고 있잖아요. 지금은 이단이라고 이단 아니라고 알고 있는 그 순복음 처음에 이단이라고 했다니까요.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먼저 들어왔어요. 장로교가. 장로교의 첫 번째 선교사가 누군지 아세요? 장로교 선교사 1명, 감리교 선교사 1명, 2명이 들어왔거든요. 감리교 선교사는 아펜젤러입니다. 그렇죠. 장로교 선교사는 언더우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는요 침례교가 훨씬 큽니다. 교단이. 근데요 우리나라의 선교사를 처음 파송한 데는 장로교에서 먼저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언더우드 선교사가 북장로교에서 파송했는데요. 그 쉽게 말하면 그 장로교 선교사가 들어와갖고 복음을 막 전하니까 우리나라에는 침례교보다도 장로교가 훨씬 많습니다. 누가 먼저 들어오느냐가 중요한. 그러니까 장로교나 침례교 이거는 서로 이단이라고 안 그럽니다. 근데 순복음교회 처음 들어왔을 때 있잖아요. 이단이라고. 그 지금 이단 풀었잖아요. 그 교리 차이고 틀린 건 해석의 차이고 그런 거거든요. 이단 아니에요.
CCC가 복음 전하니까 이단이 걸거든요. 대학 단체에서. 그래갖고 막 학생들이 교회에서 대학생들한테 비전을 심어주지 못하고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주지 못하니까 대학생들이 막 갈등하는 거예요. 대학 문화에 들어가니까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걸 잡아준 단체가 처음 우리나라는 CCC였거든요. 김중근 목사님 통해 갖고 미국의 CCC 미국에서 시작된 CCC를 가져와갖고 한국의 CCC를 만든 김중근 박사님이었거든요. 그래갖고 한국 대학생 뭐 선교회인데 뭐 하여튼 그래 CCC 해갖고 굉장히 막 역사 일으켜 갖고 한때 막 엄청나게 역사 일으켜. 그래갖고 처음에 있잖아요. 뭐 대학생들이 글로 막 몰려가니까 이단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CCC, IBF, 내비게이터 전부 다 이단이라고 그랬다니까요. 여러분들 그게요. 한국은 뭐 가면 이단이라. 그러면은 가정을 한번 봅시다. 이단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 이 사람들이 이 유명하신 분들이 교인 이동하면 이단입니다.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이단이랬어. 지금 교회 체제가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자기들 위치 착 해갖고요. 거기서 나오는 명예도 있고 거기서 나오는 이권도 있고 잘 지금 교회가 유지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목수 아들 나사렛 촌사람이 나타나갖고 막 사람들이 거기에 확 몰려가니까 이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요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무슨 말하느냐, 진리를 말하느냐, 이걸 보려고 온 게 아니고 책 잡으려고 왔다니까요. 책 잡으려고. 그러니까 말꼬투리 잡으려고. 예수님 말꼬투리 잡을 게 없거든. 자기들하고 전통이 틀리니까 이제 그걸 잡은 것이지. 유 목사님 메시지 2단 그거 만든 사람들이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 유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 얼마나 은혜됩니까? 근데요 꼬투리 잡으려고 이라고. 아, 요거 봐라. 요거 베리아 기실론이다. 요거. 이래가지고 있잖아. 뭐 몇 페이지, 뭐 테이프, 뭐 어디 부분, 몇 페이지 몇 쪽에, 이러면서 있잖아요. 실수한 거, 뭐 틀리게 말한 거 이런 거 막 꼬투리 잡아가지고 있잖아요. 근데요, 여러분들 만약에 제 설교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단을 하는 사람들이 꼬투리 잡으려고 연구해 보면 엄청나게 실수 많습니다. 왜? 사람들이 걸로 쫙 몰려가니까. 그 다음에 색깔이 다르면 이단입니다. 하여튼 자기들하고 안 맞으면. 그 다음에 자기들하고 시스템이 안 맞으면 또 이단입니다. 야, 이런 것들이요. 진짜요. 그 진짜 진리 싸움을 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복음과 맞냐 안 맞냐 이걸 해야 되는데 있잖아요. 아예 이단이라고 만들어 놓고 이단 만들 구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냐 안 하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뭐 틀린 것만 자꾸 찾아갖고 있잖아요. 참 나쁜 거죠. 그러면서 있잖아요. 결국 이것이 있잖아요. 교권 싸움. 우리 교단 싸움, 교권 싸움. 그래서 있잖아요.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싶으면 이단 누명 씌워버립니다. 이게 교권에서 하는 짓입니다. 아주 나쁜 거죠. 천주교가 있잖아요. 루터 이단 씌웠잖아요. 이 전부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꼭 이걸 알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여론으로 몰아갑니다. 사람들 막 의론 이래갖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기존 가지고 있는 권력과 명예 이런 게 있잖아요.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쉽게 말하면 사람들을 선동할 수 있는 뭔가가 있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축여 갖고 있잖아요. 나사렛 예수님을 막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나님을 모독하는 안식일을 어기고 막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랬다 가고 막 계속 이래 갖고 있잖아요. 몰아가지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도록 다 만들어버려. 여론으로 다 이렇게 막. 정식 재판도 안 합니다. 여러분들요, 교회법도요, 법이 있어가지고 정식으로 이단을 만들려고 하면은 그 사람을 불러갖고 네 이거 한 거 맞냐? 확인하고 왜 그렇게 했냐? 소명 들어보고. 근데 본인이 반성할 기회도 전혀 없고 전혀 그게 없다. 그러면 이래갖고 다시 한번 기회 주고 이래갖고 법적 절차를 밟아갖고 이단이라고
하는 거요. 예를 들면은 교회도 법이 있으니까. 근데요, 한 번도 부른 적이 없고 한 번도 소명하라고 네 이거 했는 거 맞냐 확인한 적도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만들어 갖고 그냥 노예에서 그냥 이단이라고. 근데 이단이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단성이 있다. 그러니까 가지 마라. 이래갖고요. 면직하고 치리하고 있잖아요. 그 목사님들 목 잘리면 목사님들은 노예에서 총회 산하의 노예에서 목회 안수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법을 좀 알아야 됩니다. 목사 됐다고 여기서 목사 됐다고 다른 교단에 가서 목사할 수 있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또 정식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교단이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그쪽에 신학교가 있거든요. 그쪽 신학교에 목사가 됐다 하더라도 그쪽 신학교에 1년 정도 편입을 해서 그쪽에서 왜? 내가 그쪽 교단을 틀린 데 가니까. 그러면 그쪽 교단에서 가르치는 뭔가 이게 나름대로 교육을 받고 그다음 통과해서 목사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교단 밑에 노예에서 목사 안수를 받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이단이다 이래갖고 치리시켜가지고 있잖아요. 면직시키고 이렇게 보면 목사가 아니고 아저씨입니다. 그때부터 목사 못하는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다락방에 500명이 일순간에 그냥 목이 잘리잖아요. 목 잘린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목사의 그 강단에서 이제 메시지 못하도록 잘리는 거거든요. 그 교단에서. 그러니까 500명이 나 목 잘려도 괜찮다 하고 이제 나온 거거든요. 그 뭐 목사님들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단이 만들어진 거고 어쩔 수 없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야 목사님들이 목회 활동을 계속 할 수 있으니까 법적으로도.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신학생들이 자라나니까 신학교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RTS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이단이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요. 교회사를 여러분들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사에 보면은 진짜 이단이 있어요. 진짜 이단. 쉽게 말하면은 뭐 그리스도의 복음 얘기하냐. 여러분들 진짜 이단입니다. 그런데는요. 완전히 뭐 지금 뭐 신천지 이런데 진짜 이단입니다. 여러분들. 그 완전 복음 말하는 것처럼 하면서 결국은 그 교주를 높이잖아요. 그 앞장서는 사람 확 높여갖고요. 완전히 신격화하더만요. 야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해요. 우리 아버지 가사고 막. 야 그 사람들 모여갖고 뭐 하는 거 보면요. 이렇게 촬영해갖고 보면요. 저 북한에 마스게임 하는 거하고 똑같 비슷해요. 얼마나 일사불란한지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갖고 그 신천지 그 교주 그 막 이렇게 가마 타고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사람들 막 들고 왕처럼 이래 해가지고 우리한테 진리를 깨닫게 했다 하면서 뭐 하나님께서 우리 교주를 통해 갖고 진리를 말했다 하고 막 하면서 있잖아요. 야 이거 그거는 그런 데는 완전 이단입니다. JMS 이런 데 이단입니다. 그 다음에 있잖아요. 이단 누명을 쓰는 교권이 있습니다. 이단 누명을 쓰는 교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누명선 이단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시대마다 이랬습니다. 시대마다. 예수님도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있는 전도자 바울도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단의 괴수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 바울은 나는 이단의 괴수가 아니다. 예수님이 괴수지. 시대마다 그랬어요. 초대교회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진짜 완전 타락한 천주교에서 빠져나온 루터 이단이라고 그러죠. 완전. 여러분들 최근에 한 200년 전까지 프랑스 여러분들 공공연하게 개신교는 이단이었습니다. 이단이 다 그랬습니다. 계속 그랬습니다. 그게 진짜 여러분들 전도운동 일어났던 웨슬레 영국 성공회에서 이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전도운동을 일으켰던 무디 이단이라고 그랬다니까요. 이 진짜 복음 전하면요 이게 누명을 쓴다니까요. 왜? 요게 교권이라. 왜? 못 가게 하려고. 자기들은 안 되고 있는데 자꾸 성도들 뺏기니까 못 가게 하려고 교권을 이용하는 거죠. 거기에 합당한 이유들을 갖다 붙이는 거죠.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이 사람 초대교회가 결국은 로마 복음을 했잖아요. 뒤집어 버렸잖아요. 루터
이제 개신교가 훨씬 커져 버렸어요. 그 개신교가 천주교 보고 이단이라고. 개신교가 훨씬 커져 버렸어요. 이제 개신교는 힘이 없어. 그래갖고 지금 막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근데 개신교가 훨씬 커져 버렸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있잖아요. 교회 복음 안 전하고 교회 전부 다 무너지잖아요. 다락방 계속 커질 겁니다. 그러면요, 다락방이 합동측 보고 이단이라고. 그런 시대 올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진 않지. 근데 그렇게 된다니까요. 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인데, 누명선 이단, 소수의 이단을 통해 갖고 그러면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는 거냐 이거죠. 하나님이 왜 이단 누명을 씌워 갖고 결국은 하나님이 막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이단 누명 씌우는 사람들마다 즉각 하나님이 손보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 앞장서는 사람들은 되게 일찍 죽었습니다. 대구에서 가장 조직적으로, 부산에서 가장 시작된 건 사실이에요. 부산에서 원래 전도운동이 영도에서 시작됐으니까 옆에 있는 교회들에서부터 가장 먼저 시작됐어요. 근데 조직적으로 된 데는 대구입니다. 대구가 항상 그런 데 앞장섭니다. 대구요, 정치적인 힘이 셉니다. 항상 대통령이 대구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 정치적인 힘이 있어요. 대구 그 물이 그래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래갖고 신학교, 유 목사님 늘 그러잖아요. 신학교에 가면 항상 학생회 총회장 있잖아요. 대구에서 항상 해요. 그럼 그걸 반대하는 단체가 꽉 나와. 그거 전라도라. 중간에 낀 데가 어디냐? 경남이라. 부산. 항상 대구에서 한대요. 희한하죠. 다는 100%는 아닌데 대부분이 그렇대. 희한하죠. 정치 뭐 이런 게. 그래, 근데 왜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그래갖고 대구에서 처음에 막 이단 그거 조직적으로 그렇게 할 때요. 그 이단 앞장섰던 노회했던 노회장, 또 부노회장, 또 그때 막 이렇게 했던 앞장섰던 사람들요. 교회들 다 무너지고 불나고 쫓겨나고, 하나님께서요 저각 그렇게 했어요. 근데도요 못 깨달아요. 절대로 못 깨달아요. 근데도요 이런 이단 누명을 씌운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냐 하는 거죠. 결론으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이단 씌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는,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것, 복음을 회복시키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단 누명을 씌워서라도 복음 회복하게 하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요, 이단 누명 쓴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단 누명 써갖고 안 좋은 것들도 많이 있는데, 이단 누명 썼기 때문에 우리가요 기존 교단하고 교류가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교역교단에 들어갈 때요, 한 20년 지나고 난 다음에 교역교단에 이렇게 들어가게 됐는데, 교역교단 들어갈 때요 목사님들이 교역교단 들어갔으니까 이제 정치하려고 같이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 정치 자체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왜? 교회를 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법대로 잘 다스리려고 하는 게 교회 정치인데, 그게 교권으로 사용되니까 잘못된 거지. 교회도 정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정치를 하려고 만나보니까 생각과 말과 표현과 이들 배경이 20년 떨어져 살았으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참, 교역교단은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 교단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직 복음이 복음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단 누명 씌워서 기존 교회와 분리시켰구나. 왜냐? 기존 교회 하던 그 행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또 복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빨리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까지도 완전 복음 속에서, 복음 안에서 지식, 복음 안에서 삶, 복음 안에서 규모, 복음 안에서 교회 행정 다 나와져야 돼요. 왜 그래야 되는지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복음 안에서 이유들이 나와서 복음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모든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이게 돼야 결국은 이게 행정은 결국 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릇은 복음을 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릇이 더러워지고, 쉽게 말하면 시스템이 더러워지고 시스템이 무너지니까 복음까지 있잖아요. 희석돼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단 누명을 씌워서라도 복음을 회복하려고 하고요, 핍박받게 해서라도 복음을 회복하려고 하고요,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복음을 회복하게 하려고, 문제를 만들어서라도 복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복음 안에 다 있거든요. 복음은 모든 답이거든요.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복음 안에서 복음을 딱 붙잡아야 돼요. 복음의 가치가 회복돼야 되고 복음의 능력이 회복돼야 되고 복음의 진짜 있잖아요. 메시지가 회복돼야 되고 복음을 복음되게 하고 복음을 회복시키고 복음의 가치를 지키는 거,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렘넌트들은요, 이걸 잘 알고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요, 딱 복음 붙잡고 기도하면서 있잖아요. 언약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이단이라는 소리 듣는다고 다 누명선 이단이냐? 아니에요. 진짜 이단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구분해야 되죠. 우리는 누명을 쓴 거죠. 목사님들이 만나면요, 목사님들도 신학 공부했잖아요. 목사님들이 만나면 다 이단 아니라 그래요. 기존 교회 목사님들이 다 이단 아니라 그래요. 개인적으로 만나면, 알고 있는 사람 개인적으로 만나면. 근데요,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못 풀어요. 교회 행정적으로. 그래갖고 저게 그 대구에 총회할 때 이단 그 풀려는 조짐들이 몇 번 있었잖아요. 그때 이렇게 전체 만나는 계기가 있었고 유 목사님 그 자리에 갔었거든요. 소명도 들었고 이제 막 푼다고 그래갖고 이제 갔는데 그 일을 계획교단에서 했거든요. 그때 있잖아요. 대구에 있는 남대구 교회에 보면은 남태선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전에 우리 있을 때 목사님 친구라. 기존 교회 내가 섬겼던 목사님 친구라. 그래갖고 내가 개인적으로 얼굴을 본 적은 없는데 알아. 잘 알아. 그 큰 교회거든요. 그 목사님이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다락방 이단 못 푼다. 왜냐? 지금까지 이단이라고 했는데 그럼 풀면 어떻게 되겠냐? 그럼 우리는 뭐가 되고 교회는 또 어떻게 되겠냐? 그래갖고 못 푼다는 거예요. 진리냐 아니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 양심이. 그 사람 바른 얘기했어요. 목사님들 다 그런 생각하지 있는데 아무도 말 못하거든. 그래 무조건 못 푼다는 거지. 다른 이유를 들어갖고 못 푸는 거예요. 진짜 이유는 그 이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냥 못 푸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우리도 커지면은 복음 또 없어집니다.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절대로 있잖아요. 우리는 안 그럴 거다. 그 여러분들 다락방이 최고다. 그런 소리 하지를 마세요. 복음입니다. 복음.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복음 아니면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진짜 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 딱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그래서 있잖아요. 이 복음이 없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니까 이대로 있으면 없어질 것 같거든. 그래서 이제 RUTC를 만드는 거예요. 왜? 시스템으로 이렇게 복음 없어지지 않는 시스템을 딱 만들어놔야 그래도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 전할 수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복음 운동하라고 부르신 렘넌트라는 사실에 언약 붙잡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오직 복음, 복음만이 시대를 살리고 복음만이 현장을 살리고 복음만이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단 누명을 씌워서라도 복음을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복음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복음을 전해서 땅끝까지 정인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렘넌트들이 이 언약 붙잡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